함께 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뒤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에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십계명과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율법을 이제 시작하면서 안식년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을 사도 6해 동안만 부려먹고 7째 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내보내 자유를 주라고 말합니다. 왜 6년 동안만 일시키고 7년째는 자유를 줄까요? 이거는 율법의 3가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는 안식일의 법, 그리고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어야 된다는 안식년의 법, 그리고 7년씩 7번을 쉰 다음에 그 다음 해 50년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야 된다는 희년의 법, 이 3가지 율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희년은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되기 전에 저당 잡혔거나 빼앗겼거나 아니면 빚 때문에 가져갔던 그 모든 토지와 농토까지 다 돌려주는 법이에요. 전부 다 제자리로 돌리는 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얽매는 계명, 율법,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이웃에게 좀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15장에는 같은 율법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 더 규정이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6년 동안 일시키고 7년째 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지만요, 종이 자유 얻었다고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으면, 먹고 살 미천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다고요.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나가 빈손으로 나가면요, 옛날에 농사 짓던 시대는요, 땅이 없으면 다시 도로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또 다른 집의 노예가 다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일을 부려먹으려고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악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한 사람들을 6년 동안 거두어서 일거리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런 다음에 7년째 보낼 때는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해서 내보내주는 사회안전보장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의 빈민구제법이었다고요. 큰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가족들이 전부 다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몰살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남아있는 자들을 6년 동안 내가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노예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7년째 그를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시 내보내주는 그런 제도였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에 그 당시에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였다고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처자식까지 전부 다 노예의 신분이 돼서요, 영원토록 그 식구들은 전부 다 그냥 노예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노예를 딱 6년만 부려먹고 퇴직금까지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주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은요,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주인 된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 규례를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기껏 돈 주고 사왔는데 6년만 딱 일시키고 내보낸다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런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셔요.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분명 내가 율법으로 6년만 딱 일시키고 7년째 퇴직금 두둑히 챙겨서 자유 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자유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야, 이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 안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법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법을 주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법이 율법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웃인 우리에게 몸 전부를 다 주어서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종들을 내보내라는 이 법으로 율법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그냥 7년째 내보내야 되나 보다, 우리 시대는 노예가 없으니까 뭐 이 법 아무 상관이 없네, 필요가 없네 라고 그냥 휙 넘길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법을 맨 처음에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를 도구 삼아서 착취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어. 딱 6년만 일하고 내보내야 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마. 자립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줘. 그게 주인의 책임이야. 그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년에 6년만 일시키고 7년째 퇴직금 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내보낸다는 것, 이거는 누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희생하는 거냐고요. 잘 보세요. 종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 종이 일평생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종을, 노예를 샀는데 6년만 딱 일시키고 퇴직금 넉넉히 챙겨가지고 내보내줘야 되는 것은 결국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주인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종이 일평생 희생해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거꾸로 뒤집어.
많이 가진 사람, 주인이 네가 희생해서 네가 비싼 값 주고 샀지만 너 땅 6년만 부려먹고 충분한 보상을 주어서 내보내. 네가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 네가 희생해서 종들을 살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안식과 평강, 샬롬을 주셨잖아요. 6일만 일해. 7일은 좀 쉬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질게. 창조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한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었으니 주인된 사람이 종된 사람에게 안식과 평강을 너도 선물해 줘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합치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율법의 총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의미가 좀 많이 가진 사람이 희생해서 나에게 결국은 당해야 되고 내가 착취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구나.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정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이롭게 하는 율법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 율법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상한 게 등장해요. 6년만 일하면 퇴직금 받고 자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그냥 남겠다는 아주 희한하고 이상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일평생 남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남의 종으로 살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근데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왜 자원할까요? 주인으로 느낀 게 아니라 가족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뚫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을 귀뚫은 종이라고 정했습니다. 귀뚫은 종은 일평생 주인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 귀뚫은 종을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냐? 이걸 기록한 율법의 첫 번째 안식년에 종을 내보내라. 그런데 귀뚫은 종이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주고 하는 하나님이 규정을 딱딱 마련해 주셔갖고 우리를 얽매려는 그런 계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라니까요. 어떤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뚫은 종이 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를 이끌고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뭐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의 종살이를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세상 신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깃뚫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종이래요. 내 종. 내 종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종?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귀뚫은 종.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워서 우리가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원하여 귀뚫은 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전달해 주는 율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하고 요약해 놓은 이야기가 해놓은 말이 뭐냐면 귀뚫은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해방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뭐로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안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그 예수님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요, 주인 주자를 썼잖아요. 주님이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로 따르기로 작정한 귀뚫은 종이 되는 것,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새로운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만을 섬기며 그 주인에게만 순종하며 사는,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인의 모든 운명에 함께 동참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섬기는 종, 귀뚫은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종의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노예 중에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홍길동인가? 그렇게 내가 종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시잖아요. 원래 탕자는요, 둘째 아들은 아들이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는 가짜 아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는. 근데 그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종이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라고 종이 되기로 자원하여 귀뚫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명예를 회복한 거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신발을 신었다는 건 자유인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종은 계약관계예요. 뭐 돈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뭔가를 받아야 되는 관계인데 아들은 이제 관계가 된 거예요. 맺는 관계. 여러분 가게 가면요, 아들이 열심히 일해요? 종이 열심히 일해요? 아들이 더 열심히 일하죠. 직원들은 다 퇴근시켜도요, 아들은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왜? 상속자니까, 아들이니까. 귀뚫은 종은요, 아들의 마음으로 일하는 종인 거예요. 신자는 신분은 아들이지만 종이 되기로 자원한 귀뚫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라면 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제사는 종이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억지로 마지못해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아들은요, 아들은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신 이유는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주는 계약 관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삼아 그를 아들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삼으려는 계획. 누가복음 15장 계속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너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아주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24절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때 그 아들이 변화됐죠? 나는 이제 아들이라 감당치 못할 것이오니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종된 마음으로 낮춰 주인이시며 아버지신 분께 복종하여 내려갔을 때, 자신을 낮췄을 때 그를 아들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탕자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든지 율법이든지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든지 그 모든 것 안에는요, 그 안에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귀뚫은 종이 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이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 오셨어요.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종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주인이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다고요. 최초의 귀뚫은 종이 되신 거예요. 진정한 귀뚫은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과거에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죄로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노예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사망으로 파산했어요. 우리는 파산 선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빚을 도저히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파산 선고 당해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빚을 도저히 못 갚기 때문에 파산 선고 당해서 너 파산이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물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사망. 근데 이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그 채무가 늘어나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렇게 해방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 뭘 요구하실까요? 너를 살리신 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너 주인으로 섬겨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다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또 다른 한 종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모든 편지에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세요.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로마서 1장, 모든 1장의 1절들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 옛날에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책 끝에 마지막에 끝낼 때 자기 사인을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항상 사인을 해요. 자기는 노예, 자기는 종이라고 항상 불러요. 바울이 왜 자신을 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까요? 자원하여 귀뚫은 종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여 종되면 못이나 벽에 우리 귀를 이렇게 송곳이나 이런 걸로 뚫어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귀를 뚫는다. 여성분들 중에 귀 뚫은 분 계시네요? 누구의 종이 되려고 뚫으셨어요? 예수님의 종 되시려고? 남편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 종 되려고 뚫으시고. 그러시구나. 우리가 귀를 뚫는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담겨져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귀 뚫는 의미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이게 귀 뚫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 뚫는, 정욕과 탐심을 귀 뚫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귀 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귀를 뚫고 나면 이전에는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의 종이 되기로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귀 뚫은 종이 있다면 반대로 귀 뚫지 않은 종이 있어요. 귀 뚫지 않은 종은 누굴까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로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겠죠.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려고는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벌받는 그 율법의 그 계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잘 지키면 복받고 요거 못 지키면 벌받는다.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억지로 하는 거죠. 애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해요? 왜 해요? 거기는 보상과 벌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벌이 따르기 때문에 억지로 하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뭔가를 일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 큰아들이에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이 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도둑질해 먹은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코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만져보세요. 귀 뚫은 종이 있지만요, 코 뚫은 종이 있어요.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요, 이 송아지를 부려먹을 만 하면 그 코에다가 뭘 뚫을까요? 콧뚜레를 뚫어요. 여러분 콧뚜레 뚫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봤어요, 시골에서. 이 코에다가 이게 불로 지져가지고 코를 확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무 막대를 미리 깎아놓은 걸 거기다 확 집어넣어요. 그럼 아파서 죽으려고 하죠.
그 콧뚜레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줄을 끌고 다니면 이 코가 끼니까 어떻게 돼요? 왜 우리 코 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코 껴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프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콧뚜레가 끼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종, 코 낀 종이죠. 이 코 뚫은 종은요,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5만 가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코 뚫려 왔어요? 귀 뚫려 왔어요? 귀 뚫려 오셨습니까? 네, 코 뚫려 온 사람도 있어요. 이줄에 한쪽, 이줄에 한 명. 억지로 끌려왔어요. 코 뚫은 종은요, 주인이 고삐를 당기기 전까지는 꼼짝을 안 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끌려와야, 끌어야 그때서 아파가지고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코 뚫은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코 뚫은 종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요, 나에게 너무 많은 부담과 의무를 지우는 분이 주인이라고 말하요.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갖고 2배를 남기지 않으면 나를 혼내지 않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이 장사를 포기하고 말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이 신앙생활하는 거 지겨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나와 떡이 나와 하면서 신앙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이런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러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죠?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주인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주인은요, 굳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가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보물상자 같은 거 있죠? 그 보물상자 같은 데 금을 한가득 채우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걸 그냥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선한 주인이에요. 은혜의 주인인데 그 한 달란트를 받고 그 주인이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남기지 않으면, 이걸 장사해서 선한 것을 남기지 않으면 나를 혼낼까봐, 나를 책망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억지로 끌려가는 코 뚫은 종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니 풍성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잖아요. 이 작은 것에서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주인은요,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또 주고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원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런 주인을 부담과 의무를 가지는 분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귀 뚫은 종이 아니라 뭐예요? 원래 코 뚫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는지, 자원하며 기쁨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코에 구멍이 뚫려서 콧뚜레에 뚫려갖고 억지로 멍에를 메고 끌려다니는 그런 코 뚫린 신앙인이었다면, 이제 그 코 뚫린 신앙인에서
귀 뚫린 신앙으로 그 구멍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아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더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인상 쓰면서 끌려 나온 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는요, 온갖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하시며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긴 것을 아주 짤막하게 줄여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귀를 뚫어서라도 영원히 그분을 섬기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고 싶은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콧뚫은 종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거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안에, 그 율법의 그 숨은 의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코가 뚫려서 질질 끌려 나가는 그런 신앙인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린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그 주님에게 스스로 속박되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 스스로 내밀 때, 뭐냐? 내가 너를 이제 아들 삼아주겠다. 너는 아들의 자격이 있다. 너는 딸의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릇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